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사라는 말은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럽니다. 히스는 히의 소유격이죠. 그래서 그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다. 그래서 역사의 기준은 BC와 AD를 가르는 중요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역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My history, 나의 역사는 주인이 누구냐, 정말 그분의 역사가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준비하는 우리 찬양 리더자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나의 생명 드리리 하는 그 후렴구에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꿈이 목회자였고 변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멀지 않아서 저도 은퇴하겠지만 내 생명 정말 드리는 삶이었나 하는 생각에서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역사는 주인공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또 우리 나라는 존재, 이 존재의 가치성을 부여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내 존재라는 존재가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은 생명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삶을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오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생명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소위 우리가 그토록 잡으려고 애쓰는 행복, 그토록 이루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그 생명 속에서 누려져야 비로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흘러야 할 물이 흐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메마르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제 삶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너무 지쳐 있습니다. 왜 이런 메마른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수십 년을 목회해 왔지만 어느 순간에 삶의 기쁨을 멀리 가버리고 그냥 내 소임에 대한 절차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소망이, 이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 뭔가 희미해져 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소위 적지 않는 이 바람, 이 시대의 한 흐름 속에서 소위 많은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관계성이 단절된 그런 시대다 이 말이죠.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증나는 심정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당연히 땅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삶은 있는데 내 존재 가치에 대한 가치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는 아버지가 상실된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아버지라는 존재는 있는데 아버지의 존재의 느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존재는 있는데 가치평가가, 가치적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 속에 생명력 있게 존재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 대한 가치가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생명의 가치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명의 가치를 경솔히 여기게 됩니다. 아는 자는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자는 갈구하게 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가치성을 상실해버립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아는데 그의 능력은 상실해버렸다. 이런 시대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정말 이 잔치집 혼인, 가나 혼인 잔치집에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면 허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삶의 경험을 가지고 볼 때에 이 사실이 가능한 이야기냐? 근데 오늘 또 히스토리,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역사.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모자라는 이 실정에서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통하여서 포도주가, 다시 말해서 모자라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잔치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에서 너무 감동적인 것은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까지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생겼으니 어떡하지? 저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경험되어진 그리스도입니다. 어머니셨지만 그 아들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신이 아들을 낳았는데
몰랐겠습니까? 그분이 단순히 인간적인 물리적인 현상에 의하여서 그 아들이 만들어진 아들이 아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 천사들로 통하여 현몽하여서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셨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웃집으로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경험되어진 예수, 그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홍천중앙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아름답게 목양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누가 되겠느냐?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경험되어진 그분의 역사를 내 가슴에 느낄 수 있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집, 아니 나라는 한 인생에 모자라는 이 포도주를 누가 채워줄 것이냐? 내 남편이냐? 내 아내냐? 내 부모냐? 내 자식이냐?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이 포도주를 누가 채워줄 거냐? 내가 고백하는 그분이 채우시리라 믿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도 없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여러분 손으로 훔칠 수 있는 그 가슴이 팬데믹이 아니라 소통의 시대를 이루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통하는 자가 되라.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통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 잔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집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환자에게, 이 사람에게 눈에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졌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형식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낳는 사람은 그 통로가 달라요. 예수님은 항상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정말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그분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고, 그분이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 가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말씀이 통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역사가 동행합니다. 역사, 능력의 역사도 역사지만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역사가, 나라는 인생의 증거의 역사가 드러나고 우리의 가문의 이런 증거의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역시 그분의 역사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통로가 있습니다. 통하는 데가 있어요. 누굽니까? 네 사람의 친구입니다. 네 사람이 그 사람을 짊어지고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 우리 가정에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수고를 질 수 있을 때 그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홍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이곳입니다. 구경꾼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가슴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찬양의 가슴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가슴을 통하여서 그분의 만지심이 내 영혼이 느껴져야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씁니다. 떡집에 떡이 없으면 떡집 아니다. 떡집이라는 간판을 보고 떡을 사러 갔는데 떡이 없어요. 그러면 그 떡집의 간판을 내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면, 누군가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생각하고 왔는데 전혀 예수님 믿는 예수의 맛이, 예수의 떡이 없더라는 말씀이죠. 내가 내 영혼이 너무 고파요. 내가 내 영혼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자 하는데 힘이 없어. 그럼 내 영혼은 어떻게 되자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만나가 유통기한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도 유통기한을 하나님이 딱 두었어요. 그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월요일날 거두었으면 월요일날 다 먹어라. 화요일날 내가 다시 주마, 이거예요. 화요일날 바쁘니까 월요일날 거두어놔서 월요일날 먹고 화요일날
나가서 거두어 오기는 귀찮고 바쁜 일도 하니까 먹으려고 보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날을 넘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한 번 주신 말씀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먹는 만나와 내일 먹는 만나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맛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예배 드린 것으로 다음 주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의 능력이 내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는요, 꼭 우리가 누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어쩌면 십자가 그 자체는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수치스러운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일 용서받을 수 없는 나라에 대하여서는 역적에게 내리는 최고형이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내가 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먹을 것은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경금으로 드렸습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산 증거가 뭐냐 하면 저는 누림이라고 봅니다.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내 속에 하나님이 평강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는 연회장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포도주가 없었다 할 만큼이나 오히려 처음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려놨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역사의 은총이 우리에게 입었기 때문에 그 은총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누려서 가져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가져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영광을 가로채는 사건이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어디에 비교했는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 말했는데 그 대상이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물질에 들여서 만들어 놓은 우상을 향하여서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그 돈을 들여서 해 놓았으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공적, 업적, 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 명예, 학문, 이것이 금송아지가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통하여서 그 역사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구별하면서도, 성경음으로 구별하면서도 하나님 이 1,000원짜리 한 장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 1,000원짜리 한 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명이 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끝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열심히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정말 우리 시찰에, 우리 노회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 정말 귀중합니다. 여러분, 그 구성원인 여러분이 주님을 체험하는, 주님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는 이 과정이 생명력 있게 내 삶과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잔치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통로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에게 모자라는 포도주를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족에게 모자라는 포도주를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결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고 제 가슴 속에 친히 살아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는 그 영광 앞에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복됨으로 정말 혼인집, 이 잔치집 같은 기쁨과 감사와 노래가 있는, 인생의 노래가 있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감히 두려움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가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 남성교회에 합당한 말씀으로 또 우리 홍천중앙교회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슴 속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이 통하는 말씀이 되셔서 친히 저들의 인생을 잔치집 인생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 남성교회가 감사함으로 정말 잔치집 그 분위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양하시는 우리 이민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제단에 세워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랑하는 종이오니 주께서 그 능력을 끝없이 드러내 주시고 그 영광이 이 홍천중앙교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